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말씀 부족하게 전거 우리 목사님 하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커피숍에서 우리 사랑하는 홍 목사님과 또 장로님 몇 분과 같이 대화를 나눈 가운데 갑자기 저한테 간증을 부탁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간증을 해본 적이 없고 혹시라도 제가 처음 간증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간증이 신세 타령이나 혹시 저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주신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요, 파라과이에 가서는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둘이서만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같이 성가대로서 또 합창 같이 하면서 섬겼던 분들이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홍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저희 목사님을 우리 찬양 사역자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교회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됐고요. 우리 목사님 소개로 저는 미국에 40년 이상 살았고요. 한국말이 좀 이 단어들이 좀 어투를 때가 있을지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오늘 먼저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찬양 가사가 참 좋은 가사가 제 마음에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 부족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요. 이 가사가 제가 참 힘들 때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주셔서 제 마음을 많이 움직이시고 위로해 주셨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가사에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이 가사대로 하나님 저를 절대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요. 저를 항상 인도하셔서 이 시간까지 이곳에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폭풍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요 솔직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며칠 내내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 준비하시고 강단에 서셔서 선포하실 말씀이 참 힘들다 하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저도 솔직히 목사님 가정에 둘째 딸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또 하나밖에 언니도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제가 자라기를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교회 부임해서 가시면은 절대 처음에 목사님 딸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분들이 목회자 딸이라면은 목사님까지 신령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린 나이에 부모님한테 받고 배워보고 자란 거는 절대 목사님 자녀는 양보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이 양보, 모든 것이 양보. 잘못을 했어도,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배우며 자랐는데요. 언니랑 동생들은 그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목사 딸은 사람이 아니냐. 제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빌라 한다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저는 그게 머릿속 개삭이 있어서 처음에 보임에 가서 학교를 가면은 친구들하고 관계 뭐 한 달이든 일주라도 목사 딸이 아닌 신분에서 살고 싶어서 목사 딸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70년대는 뭐 학교가 교회 뭐 다 걸어 다니는 위치에 있으니까 학교 가면은 1주, 2주만 지나면은 새로 부임한 어느 교회 목사님 딸 이게 벌써 퍼져버려요. 그러면 제가 그걸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딱 1주 내지 좀 길면 한 달이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면서 참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이 되는 걸 목사님 사모가 되는 걸 원치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랑 처음에 선을 볼 때는 사업가였었어요. 사업가라서 이제 선을 받고 제가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언니가 목사님 사모로 갔고 제가 어머님의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랐고 아버님의 말씀 선포하시기 위해서 매주 저희들하고 놀아주시지 못하시고 서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준비하셔서 설교하시고 신방 다니시고 저희들이 소풍 갈 때나 학예회 내지는 뭐 그 체육대회 할 때도 엄마 아버지는 한 번도 저희들 학교에 오시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목회생활 하시느라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는 저는 절대 저희들 자식들한테는 저렇게 키우고 싶진 않다.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는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선을 볼 게 두려우면은 뭐 신학교 공부하시는 분들, 교수님들, 뭐 목회 길을 갈 만한 사람들이 저한테 선에 들어오면 저는 절대 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사업가라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언니, 목사님 사모님, 엄마와 같이 힘든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열심히 언니를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목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제가 원해서 또 사업가의 아내가 되는 것을 제가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저는 교회에 보내는 선교 또 교회에 섬기는 선교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우리 목사님하고 하게 됐는데요. 참 그 과정이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키지 없으신 말씀 중에 찬양 중에 하나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둘이서 그랬어요. 둘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애들 어느 정도 크면은 둘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양 사역자로서 살자. 모은 중에 별 뜻 없이 그때는 둘이서 얘기를 했었어요. 결혼 전에. 그러고서는 잊고 열심히 잘 살았죠. 사는 과정에 하나님 한 번도 저희들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적인 어려움이나 주위의 환경의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도 미국에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한진 그룹에 또 격리 이사까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윤택하게 해주셨어요. 윤택하게 해주면서 이제 애들하고 관계도 데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저희 친정 아버님이 목회생활을 하시면서 저희들의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저는 저희들 자녀들한테 주고 싶어서 여름 베케이션, 겨울 베케이션, 뭐 우리 목사님 사업하면은 사업장에 사람을 맡겨놓고 살아도 저희는 한 달, 뭐 1주, 2주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열심히 잘 키우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게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저희들이 그 자매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되셨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찬양 또 무슨 행사가 있어 부탁을 하셔서 저희들이 부부가 같이 나와서 이제 찬양으로 섬긴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가 있어서 새벽에 재단에 들어갔는데 교회가 굉장히 컸었어요. 큰 교회인데 그 새벽에 이 강대생 앞에까지 조그만 애들까지 제가 10분 전에 내려갔는데요. 10분 전에 갔는데 교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광경에서부터 벌써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많았고 또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 과연 나는 새벽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또 어머님들은 새벽에 애들을 안고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많은 사랑 받았지만 이 새벽 자단에 나와서 애들과 같이 새벽 기도를 드렸나 생각해 보니까 손가락이 꼽더라고요. 특세 몇 번 하면은 애들은 자면은 자라. 우리 목사님하고 특세는 했어도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미국에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여기 그 차 마일로 따진다면은 시간을 따진다면 한 40분 걸려요. 아침마다 40분 운전해 새벽기도 가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3년을 목적을 놓고 목사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업을 반은 일을 하시고 반은 이제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CD 1집 내고 2집 내고 3집 내서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 사역자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시면서 우리 홍 목사님도 만나셔서 우리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섬기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섬기던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 계셔요. 우리가 간 곳인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21년을 섬기셨는데 거기는 무지무지 더워요. 덥고 환경이 우리 목사님이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우리 동영상 보셔서 알다시피 이 70년대의 그 우리 한국의 모습 지저분하기로 말할 때였고요.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그 대합실 아니 그 뭐죠 그 통관을 하는 세관 통관을 하는 거기가 걸어서 몇 발짝이 안 되니까 대합실이에요. 비행에 출합해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성이 약하면은 그것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있겠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나오니까 이 공항 앞에서 나는 그 악취 다시 들어갔어요. 냄새가 너무 냄새가 나서 들어가고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처음 갔다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거가 가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저한테는 많은 변화를 주셨는데, 목사님이 단기로 갔다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길을, 선이야, 우리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애들도 큰애는 대학교 졸업을 했고 둘째는 대학교 다니는데 대학교까지 보낼 수 있을 정도 되니까 내려놓고 우리 선교지로 들어가자. 근데 저희들은 항상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빨리 부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갔다 오셨는데 모기한테 뭐 보이는 구석은 이 뜯기다시피 해서 오셨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예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너무 먼 거리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도 너무 없고 해야 할 일 너무 많은데 본인이 가서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하시는, 저는 계속 그 소리를 안 듣고 싶었어요. 안 듣고 싶어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불림 받는다면은 필리핀 가자. 필리핀은 우리가 영어권에 살았으니까 필리핀에는 가도 언어적인 혜택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또 이 나이에 또 영어가 아닌, 한국어가 아닌 딴 나라에 가서 또 배워서 한다는 것도,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안 생기고, 가서 또 그걸 또 적응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필리핀 갑시다. 그 둘이서 집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지를 놓고서는, 그래, 가는 거는까지는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저는 필리핀, 우리 목사님은 파라과이. 둘이서 서로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요. 진짜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크게 싸워보지는 못했었어요. 저는 양양대모니 목사님이 워낙 성격이 좀 이렇게 남성다운 면이 있으셔서, 그래? 그리고 돌아서서, 화가 날 때는 돌아서서 한참 있다가 오셔서 설득시켜요. 조목조목, 선이야, 이건 이렇지, 저건 저렇지.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은 내가 너무 오버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해서 아니면은 같이 얘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큰 싸움이 없었는데, 이 선교지를 놓고서는 저희들 너무 많이 싸웠었어요.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에 이 마귀가 주는 거는 분리예요. 분리를 원하는데, 저 마음속에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면은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을 내놓고 섬기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한 곳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자꾸 합리되지 아파하지 않은 마음을 주실까.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딸아, 너네 가정에 내가 제사장을 누구를 세웠냐는 음성을 기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서는, 맞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또 내가 생각했던 내 마음에 들어있던 것만 내가 너무 주장을 했군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목사님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일 텐데, 그러면 제가 선교지를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그럼 완전 도마 같은 마음이죠. 가보고, 제가 보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주셨던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저한테 주신다면 저도 모든 걸 내놓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물질 이 정도면은 내가 뭘 할 수 있고, 파라과이 가서 이것도 저기 필리핀 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제가 필리핀에 코피노 사역을 제가 단기 선교로 갔다 왔어요. 단기 선교로 갔다 와서 거기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 한국 아빠들이 무분별하게 책임감 없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6.25 때에, 전쟁 때 우리 고아들, 그 고아들을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고아원도 많이 세우시고 자기네들 삶을 희생하셔서 그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자라서 미국에서도 성장하시는 분 아주 잘
크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 가서 그 모습을 보고서는 다 마음속에, 그래, 내가 우리 딸들 시집 보내놓고 나면은 나도 필리핀, 그래, 앞으로는 선교도 자비랑을 해야지. 왜냐면은 지금 선교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이 선교의 문이 많이 닫혀 있고, 그러면 내가 자비랑으로 해서 선교를 해야지 어디에서 선교를 후원받고 하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개인적인 잣대로서, 그래, 나는 선교를 하면은 자비랑으로 할 거야. 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막 저 혼자만의 계산대에서 제가 계속 이 박스에다가 제 몸을 넣어놓고서는 발 나오면 발 자르고 팔 나오면 팔 자르고 계속 저만 다듬어 간 거예요. 가다가 우리 목사님하고의 그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님이 또 파라과이를 한번 가서 보게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준비를 해서 공항까지 갔어요. 공항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저 마음에는, 아유, 하나님이 내 말 더 듣지, 내 기도 더 들어주시지, 당신 기도 들을까, 거기에서 아직도 제 자신의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항에다가 가방을 딱 붙이고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 소용돌이치고 진짜 폭풍 전야 같은 그 폭음 가운데에서 있던 그 마음을 잔잔케 하시는데,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뭘 보여주실 건가요? 저 마음을 막 잔잔하게 하실 때 제가 나름대로 기도 가운데, 아, 하나님이 뭔가를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리고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먼 비행을 하는데, 제가 한국 올 때는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한국보다 더 멀거든요, 여기가. 그런데도 이게 멀다고 느껴지지 않고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합실이 바로 코앞에 있고, 문 앞에 딱 나가니까 이 냄새가 완전히 그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시궁창 냄새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상한 냄새예요. 생전 맡아보지 못하는, 그게 그 나라의 그 음식과 그 환경에서 나오는 냄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서는 나오는데, 나오는 거리,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아직도 2000년 세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보고서는 참 마음에, 아, 이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를 또 말씀하셨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가 아침 7시에 내려서 11시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제 선교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짜코로 들어온 과정에서 제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보니까 오히려 아손시온 수도의 그 공항에서 내려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보다 이 짜코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그런 마국간에서 이들이 살아가는데요, 제가 그걸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내가 눈길을 거기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를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군요. 그리고 저희들은 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좋은 환경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좋은 교회에서 제 예배 보고 있잖아요.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들, 여기 음식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는 음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건 특권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 속에서 그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거기를 가기 전에 꼭 도마와 같이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는 그 마음을 회개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50평생 이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셨고, 제가 선교지에 와서 선교를 하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은 20년? 그러면 70이죠? 20년 또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은 더 건강 주시면은 많이 해봤자 솔직히 65세까지가 제일 좋은 것 같고, 65세 지나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는 58세인데 조금만 지나면 60인데 과연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건강 주시는 한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선교지 들어갔어요. 선교지 들어가서 우리가 가져간 음식이 다
나눠주면서 그들을 보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갔다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면서 6개월 동안에 가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하실 때는 저기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물이 없으면은 그래 빗물 온다는데 빗물 받아서 먹으면 되지. 꼭 당신이 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딴 선교사님도 가면 되지 않냐. 저 계속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들과 보면서 물을 못 먹으니까요. 애들이 더운 지방에서 못 먹으니까 이 피부가 완전히 그 뭐라 그래요? 그 가죽 저기 말가죽 뭐 소가죽 이 같이 이게 뽀덕뽀덕해요. 뽀덕뽀덕하고 이 얼굴 자체가 이 보스럼 같은 거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 65년대의 전쟁 때의 어린 아이들 사진 보면은 막 배볼록 나와 있고 머리 부스럼 있고 얼굴 색깔도 이렇게 막 얼룩덜룩하게 버즘 나 있는 애도 있잖아요. 버즘 난 것 같이 막 나 있고 옷이고 뭐가 막 끄지직한 거예요. 그를 보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한번 왔다 가서 그런지 걔네들 손을 잡고 안고 그러는데 저는 도망갔어요. 못 잡겠더라고요. 가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잡을 수도 없고 걔네들은 우리 목사님 와서 인사하려니까 저한테 와서 막 오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그만큼 제가 마음이 오픈이 안 되고 그랬지만 그들을 하루 보고 이틀째 보는 순간에 제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인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실까? 우리 목사님은 오고 싶어서 참 열심으로 기도하고 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선교사님하고 두 분은 벌써 어떻게 선교를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고 저는 계속 빠져나가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어요. 그런 가운데 선교지에서 이튿날 밤에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텐트를 쳐놓고